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신년도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섰사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모든 개개인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 난다고 그랬는데 듣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년도로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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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잖아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길은 잘 되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죽는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이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죽어있는 성도는 그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심장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야 내 자신이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 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만이 이 자유대한민국이 사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자주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이 바쁘다고 예배를 등한히 하면 그때부터 그 심령은 죽어가는, 영혼이 죽으면 육도 죽어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길은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예배를 떠나면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타락은 바로 뭐냐?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거짓된 예배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는 바로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사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에 그리고 올 한 해는요, 모두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면 우리가 알수록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뭐라고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 죄용서를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요. 자범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이 나는 죄가 있고 생각이 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용서받은 죄는 이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도 생각날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모든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만은 요단강에서 7번 이제 씻고 나서 문두병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 모든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뭐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인생 최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씻느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어떤 죄도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무슨 찬송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배할 때 모든 죄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축복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죄 용서받는 시간, 그래서 자유로움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시간은 뭐라고요? 죄인된 우리가 180도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오셔서 고운 가루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방아를 찧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에 가보면요, 기계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곡식을 넣으면요, 벼를 넣으면요, 바쁘게 또 곡식이 돌아갑니다. 기계가 바쁘고 또 방앗간 주인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바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 나하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까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를 예배 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에 그러 있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디, 나의 이 말씀 완전히 변했다라는 말씀. 예배 시간에 변화의 체험이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 시간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 제물이 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제물이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는 뜻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평안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제물이 될 때 내 마음속에 평강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예배 시간은 뭐예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마쳤는데도 내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참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예배를 우리가 허락하신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이제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만들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근심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답답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편안함으로 바꿔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끊임없이 맞으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서두 시간에 말씀을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모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내 육체적인 질고를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